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도전하는 인생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첫째 주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총괄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도 자식 말 잘 안 듣고 이 시대에 말을 안 듣는 것은 신뢰를 잃은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유는 뭡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 본문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 어디에 있는가?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예언의 말씀을 엘리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입니다. 순종.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데 듣긴 들었는데 엘리는 순종하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 그 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표현할 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100% 사무엘을 통해서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게 아마 그 첫날의 요약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걸 뜻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서 말할 때도 있고 환상 가운데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할 때도 있는데 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듣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지자가 있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질병, 죽음, 고통 다 하나님의 음성의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때때로 성경은 동물을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전했어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은 뭐였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들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우리 야외 예배를 갖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자연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땅도 말하고 있고, 풀도 말하고 있고,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흙, 시냇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 음성 분별법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인류, 우리의 조상인 하와 아담까지도 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그 사단의 음성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공식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사단의 음성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음성의 특징은 처음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달콤하지 않았으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달콤해요. 달콤하게 찾아와요. 항상 사단의 음성은 내 현실 상황이나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제공해요. 항상.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줘요. 한 번뿐이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이런 게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음성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쉬운 길로 인도해요. 편한 길로 인도해요. 사단의 음성은 언제나 결과가 분열을 조작하고,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의 실수, 아담의 실수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아니까 사단은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죠. 그 정도 분별력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을 가장한, 그래서 40일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사단은 와서 말씀을 도용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말할 거 없죠. 이 사단은 항상 이 말씀을 살짝 바꾸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조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들려준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양들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 속한 양은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짧게 요약한 4주 간단 요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 필링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왜 하나님이 맨날 숨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지내십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듯이 이야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데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왜 이걸 두고 보십니까? 성경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야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힘드니까, 일단 현실이 너무 힘든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을 소개할 텐데 똑같은 거예요. 특히 지금 박해, 뭐 우리의 반쪽 조국인 북한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금 지하 성도가 통계상으로 40만 가까이 돼요. 40만이 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근데 그분들은 지금 철의 장막 38선이 치지고 난 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 38선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이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피눈물 나고 아버지가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박해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박해받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특히 지금 현실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달라지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다고 느낄 때는 현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이해되는 상황이면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깨달아지면 그 힘이 대단해요. 깨달아지면 아무리 고통이라도 이 고통이 이것 때문에 왔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고통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령 하박국이 외친 것과 똑같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 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는 막 흥왕하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망하고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죽이질 않나 잔인한 그런 처참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조가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조금 참겠는데 그런 전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설명할 길은 없어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표현이 침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누가 절규합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규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철봉 이렇게 양쪽에 쫙 이렇게 겨우 닿을 정도로 해서 팔을 쫙 벌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것도 뭐 못 박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쫙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잡고 몸을 들어서 이렇게 견뎌봐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의 고통이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 아니겠어요? 그 고통 중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돕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인이 지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뭐 다 읽어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이 책은 뭐 철로역전 같이 고난을 뚫고 결국은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침묵의 결론은 결국은 선교사인 이 예수회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배교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 배교하게 되는 과정을 쫙 그린 거예요.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가톨릭이 먼저 개신교보다는 선교를 먼저 했으니까요. 그분 선교사님들의 그 고난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쓰라린 잔인한 고문을 받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결국은 그 신부님 선교사님도 로드리고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와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가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만나 확인하려고 어떤 고문이라도 자기는 이길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결국 이 로드리고 선교사님도 배교를 해요. 배교 행위가 뭐냐 하면 일본인들이 예수님의 성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때. 그냥 밟고 지나가면 밟으면 그게 배교잖아요. 자기는 절대 밟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밟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 옆에 사람들을 쭉 매달아 놓고 제가 그 고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독일 사람이나 뭐 하여튼 사람은 진짜 악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문이 진짜 심한 고문을 사람들을 거꾸로 하여튼 매달아 놓고 구덩이에 넣는데 그 사람들을 쭉 매달아 놓고 이 사람들은 배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배교했는데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되는 고문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죠. 심각하게 왜 하나님 침묵하냐?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요. 예수님의 얼굴이 밟히죠. 그 찌그러진 예수님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 엔도 슈샤쿠는 그렇게 이제 통찰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로드리고 선교사님께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 얼굴을 밟는 네 발의 아픔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런 이제 내면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그 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책 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항상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일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얼마나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얼마나 절실히 그 아버지의 음성이 필요합니까? 한마디 위로만 있어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만 들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어쩌면 정말 위대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파스칼의 팡세의 침묵에 관한 묵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과정이다. 침묵은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은 인간의 믿음의 진정성을 가려낸다.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서 넘어지는 믿음이 있다. 침묵은 믿음의 진정성을 가려낸다. 침묵이 있기에 믿음이 있고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계획과 지혜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진정성의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비로소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순간에 자신이 계획하지 못했던 때의 침묵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 그 순간 영원할 것 같았던 침묵은 비로소 끝난다. 모든 상황은 역전된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래요. 내 개인에게는 굉장히 영원하게 너무도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한 적은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때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실 때예요. 예수님은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침묵이 3일간 계속됐죠. 저 땅 속에서 3일간 죽음 가운데 지내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침묵이 끝날 때 여러분의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혹시 침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요,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침묵을 잘 견디질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갑자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고 조바심이 나고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침묵하실 때 우리가 그런 기분을 느껴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 우리한테도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2장 2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함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도 예레미야는 그 파괴된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 도심에 서서 쭉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위로하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앞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뭐 여러 엄청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아주 철옹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썼던 방법이 뭡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6일간 말하면 안 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성을 한 바퀴씩 빙빙 도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답답해서라도 도대체 우리 뭐 하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 성이 무너지긴 무너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하지 마란 말이에요. 잠잠하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말하자면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침묵할 것을 명령하잖아요. 이 침묵하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완전히 번아웃 되죠. 탈진되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까마귀를 보내고 공급하시고 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요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세미한, 그 말은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평정을 가질 때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단법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말씀 안 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막 그냥 떠들썩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그 아내가 한국에 가서 지금 그 장례 여러 가지 위로하고 하는데 물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실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무 착하고 선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살았는데 왜 데려가시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목사님들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는 사실을 믿을 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걸 뭐 강요하고 들으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장례당한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형제를 잃은 사람,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인간이 잠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제가 기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란한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침묵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침묵하라, 잠잠하라 하는 말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걸 뛰어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침묵하고 잠잠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완전한 신뢰 없이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 말을 안 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10중 8구는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목회를 쭉 이렇게 한번 돌아봐도 가만히 있는 게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에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좀 억울하고 좀 오해를 받아도 잠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는 것을 제 작은 목회를 통해서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우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침묵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절규에도 침묵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 번이라는 말은 완전수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 40년 하나님 침묵했습니다. 요셉도 13년 침묵했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 하나님이 사실은 침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이 정도 되면 견딜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는 견디기 쉬워요. 한 달, 1년, 10년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군데군데 인도한다는 거죠. 마크 밀러 교수님이 작곡한 I Belie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새겨 쓴 글이에요.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캄캄한 그 동굴에서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적은 글을 노래로 만든 거죠. I believe. 나는 믿는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욥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실감 있게 대한 성경의 인물을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슬픔을 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욥 23장 8절 9절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그 욥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가나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이 왜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은 구절이에요. 23장 8절 9절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23장 10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침묵의 이유라는 거예요. 욥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보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잘 견디셔야 돼요. 그걸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침묵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상급과 보화를 기억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붙드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